11장 하나님의 목적 긍휼의 그릇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로마서 9장 23절 24절 말씀.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은 영광을 위해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되는 놀라움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23절을 보면 놀랍고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모든 진노와 권능과 긍휼에 있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야말로 창조 전부터 영광을 위해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 깊이 생각해 보는 동안 우리 안에 임한 이 놀라운 일에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먼저 긍휼의 그릇을 보고 두 번째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를 본 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그릇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망과 죄의 흑암에서 긍휼로서 긍휼을 통해 그리고 긍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였기에 그분께 깨어나 복종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긍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긍휼이었으므로 긍휼을 통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모든 기쁨은 긍휼의 기쁨이므로 긍휼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그 자체로 장차 맛보아 알게 될 최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다음 사실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거나 부르심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변화되거나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긍휼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말을 듣고 겸손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는 모든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기쁨에 대한 소망은 모두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삶의 거대한 깃발처럼 흔들리고 우리 귓가에 희생자사의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무조건적 선택, 긍휼의 선택이라는 영광스러운 교리가 절대로 교만이나 파벌이나 편협함, 혹은 편견이나 파멸에 이르는 독선적 무관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긍휼을 낳고 또다시 긍휼을 얻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긍휼을 얻으려면 긍휼을 보여야 합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긍휼에 긍휼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날 동안 기쁨의 날이나 죽음의 날에도 긍휼이 나를 추적할 것이며 나를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날은 없을 것입니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는 아직 23절에 머물면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따르면 물론 그것도 우리 소망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3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예비하신 바라는 단어는 이것이 모두 긍휼에 대해 해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성분으로 동일한 진흙덩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있다면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릇으로 모양이 빚어지고 다져지고 때론 치대어진 것입니다. 이 예비하신 바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긍휼 덕분임을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 예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23절입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일단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을 통과하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을 지성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감정은 다르게 느끼더라도 머리로 인지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노의 그릇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도 않고 우상으로 대치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 알려지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싶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무한히 귀하고 무한히 즐거운 것으로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맛보고 목도하며 그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를 따르고 싶은 열정이 일어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혹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맛보는 대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결국 몹시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실수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위대한 자를 바라보기보다 내 스스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싶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작품 앞에 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 하고 감탄하며 쳐다보기만 하는 군중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스스로 뭔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둘째,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인생은 열매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적이 없다. 혹은 단순히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무엇인지 몰라 마음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열망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서나 빛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고 말한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일출과 일몰과 같은 지구 전체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색채가 어우러지는 장관, 인간의 감성을 뒤흔드는 능력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드러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은 이와 같으며 이보다 훨씬 더 낫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영광과 무한한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 나는 다른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자연은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험준한 협곡과 오를 수 없는 바위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의미하는 바를 그저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저급한 노력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자연이 내 안에 있는 열망을 일깨워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의 상당 부분이 내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조금 달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 전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에 푹 빠져 본 적이 있습니까? 따스한 불 앞에 앉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성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숲으로 걸어 들어가 호수 옆에 앉거나 해먹에 누워 본 적이 있습니까? 더운 여름날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욕구는 하늘의 영광을 향한 경건한
욕구이거나 왜곡된 욕망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체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지금껏 그림자를 보았다면 이제는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낮에 따뜻한 햇살 아래 걸었다면 이제 고개를 돌려 태양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곳곳에 울리는 하나님 영광의 메아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심장을 진짜 음악에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고정할 최고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되 특별히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시선을 맞추고 심장을 요동케 하고 미각을 일깨워서 우리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다. 세 번째로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잠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부와 재물을 뜻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의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유업에 이 땅의 그 어떤 큰 재화보다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썩어버릴 빵을 위해 애쓰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받았으면서도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닌 자들에 비하면 헐벗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풍성함은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달리 말해서 은혜의 풍성함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깨달으려면 무한 세월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즉 우리는 그 풍성함을 결코 온전히 알 수는 없고 다만 영원토록 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영원토록 끝없이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도 그렇게 커질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천국에서는 하루도 지루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새롭고 놀라운 영적 깨달음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서 옛 영광의 무게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고 매일 눈앞에서는 새로운 영광이 드러난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지내는 날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영광의 무한한 풍성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비롭게 명령하십니다. 땅의 부를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여 이러한 유산의 상속자는 민족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해집니다. 23절이 어떤 식으로 24절까지 흘러가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요지는 자신의 배경이나 인종 혹은 민족적 연관성이나 교파나 부모의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느냐가 요지입니다. 만일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풍성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영광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